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죄로 인해서 점점 몰락해가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사무엘이라는 희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시대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고 엘리의 눈도 점점 어두워갔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자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이런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그 음성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인 줄 알고 달려가지만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다시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서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 보지만 역시 엘리 제사장은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눈치를 챕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자신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는 다시 그 부르심이 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사무엘은 눕습니다. 하나님은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제서야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집안의 죄와 그에 따른 심판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자신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저했지만 엘리 제사장의 요구에 자신이 들은 모든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이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전에 들었던 경고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라고 아마 재차 생각하면서 아마 그렇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몰락을 향해서 갔고, 반면 사무엘은 자라면서 온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말에 권위가 있게 역사해 주셨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이다. 그래서 말씀이 나타나지 않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엘을 등장시키심과 동시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 마무리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중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스라엘에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의 집안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엘리는 늙었고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 뒤를 이을 홈니와 비느하스는 망난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실로를 떠나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희귀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중심부에서 어린 사무엘을 키우고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두셨고 꺼지지 않은 등불을 두셨고 그 곁에는 아직 어리지만 곧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일해 오셨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적진 깊숙이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 놓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애굽의 바로 궁전에 어린 모세를 숨겨 놓지 않았습니까? 히브리 민족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애굽 왕의 명령 때문에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민족은 그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어디서 자랍니까? 그 모세는 누구에 의해서 키워집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 그 모세를 키우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적의 심장부에 하나님의 씨를 심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전략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을 훨씬 넘어서는 방식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깊은 좌절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딘가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엘리 가문에서 사무엘이 자랐고 바로의 왕궁에서 어린 모세가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현재의 시대가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안에 숨어있는 소망의 씨가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속에서 부활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보더라도 모든 우는 자의 위로이시며 없는 자의 풍성이 아니신가 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이며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에 사무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전의 등불인 것이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우리 산울교회의 소망이요 등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